네, 오늘 우중에도 하나님 말씀 여러분 사모하시고 갈망하시고 또 하나님 찬양하기 원하시고 은혜 받기 원하시고 또 성령님의 인지하신 가운데 여러분의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기 원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안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로마서 14장 1절로 4절의 말씀 우리가 어느덧 로마서 14장까지 왔습니다. 자,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고 우리는 교회 몸입니다. 그러나 몸인 것과 동시에 우리는 그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가 되고 있어요. 이걸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각 지체로서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다 이 말입니다. 우리 성도는 개개인이 교회예요. 우리가 모인 것을 예배당에서 모이는데 이것을 우리가 교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된 교회 안에서 여러분 오늘 말씀 읽으신 것처럼 교회 안에서 분쟁이 자꾸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지체 하나하나 떼버리면은 그 몸뚱아리 쓸데가 없죠. 지체가 있어야지만 온전한 몸이 되는 건데 그 한 몸된 성도끼리 서로 교회 안에서 치고받고 싸우는 사례가 굉장히 많다 하는 부분이죠. 이 분쟁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외적 분쟁이 아니고 내적 분쟁인 거예요. 성도 간의 다툼이 있으니까. 자, 교회 안에서 생긴 의견 대립은요, 파당을 짓습니다. 거의 형태가 똑같아요. 파당이 지어지고 서로 갈라져요. 그래서 크게 가면 교회가 아예 쪼개지는 그런 현상까지 갑니다. 그래서 과거에 어떤 학자는 무슨 얘기까지 했냐면 한국 교회의 역사를 교회 분열사다 이렇게 한국 교회의 역사를 교회의 분열사다 이렇게 정의 내린 학자도 있었어요. 더 나아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교회 분열사를 연구해 보면 한국의 역사를 들여다볼 수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교회 분열사를 들여다보고 이걸 통해서 한국의 역사를 알 수 있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사실은. 누가 보면 교회 그러면은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대로 오해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점점 가면 갈수록 교회 안에서 파당이 자주 일어나고요.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분쟁이 자꾸 일어나고 서로 반목하는 현상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다 모일 수 있는 어떤 공간이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 다 모아놓고 크게 OX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임 아시죠? 자, 해당되는 쪽은 O로 가시고 해당 없는 쪽은 X로 가십시오 한 다음에 여러분들 교회에서 분쟁이나 파당이나 다툼이 없다 하시는 분은 X로 가시고 있다 하는 분은 O로 가십시오. 그러면 어디로 갈까요? 다 거의 다 O로 가요. 아마 제 생각에 한 사람도 X로 가는 데가 우리는 가겠네, X로. 끄덕끄덕 하시네요. 이게 우리가 웃으면서 이렇게 OX 게임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서 그렇지, 이게 심각한 수준이죠, 사실은. 겉으로는 성도들끼리 이렇게 웃으면서 이해하고, 아유, 집사님 어떻게 지냈어요? 권사님 잘 지냈어요? 이러지만은 사실 속으로는, 상대방을 좀 업신여기거나, 또 그 상대가 없을 때 뒤에서 좀 비하하는 발언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그렇게 비하하는 말, 또 비판하는 이런 것들, 또 생각에서 나온 그런 것들이 반복이 돼서 말로 나오고 행동으로 옮겨지기 시작을 하면은 결국은 결론은 하나예요. 쪼개지는 겁니다, 그냥. 그 결론이 뭐냐? 교회에서 분쟁 일으키지 말라 이 얘기예요. 오늘 우리 이 시대의 교회뿐만이 아니라 2000년 전 초대 교회도 사실 그랬어요. 대표적인 교회를 보자면은 고린도 교회를 들 수가 있겠죠.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두드러진 교회입니다. 방언을 하는 교인들도 많았고요. 신유의 은사도 많이 나타났던 그런 교회였어요. 예언을 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하게 임하고 나타난 그런 교회였지만
분쟁이 계속 이어진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영적인 교만 때문에 사실 시작이 된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신유의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충만히 임재하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진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고 겸손하면 되는데 영적인 교만이 들어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비판하고 비하하는 발언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그런 분쟁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던 거죠. 여러분, 대형 교회 같은 경우에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담임 목사님을 위시해서 뭐 각 그 구역 목사님들이 계시고 또 부목사님들이 이렇게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대형 교회를 이렇게 보면 구역에 대한 어떤 서로의 경쟁이 조금 있을 수, 이게 처음에 참 좋아요. 거룩한 경쟁입니다. 서로 더 전도 많이 하고 더 많이 봉사하고 그렇게 헌신 봉사하는 것을 아주 서로 거룩하게 하나님 안에서 서로 연합하면서 이렇게 경쟁이 되다가 이게 지나치게 되면은요, 각 구역 간에 알력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네 구역 목사님, 우리 구역 목사님 이런 식으로 편가르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가 나는 사도 베드로에게서 말씀을 배웠어. 나는 사도 베드로에게로부터 침례를 받았어. 세례를 받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어느 사도에게서 말씀을 배웠고 누구에게 가서 세례를 받았냐? 나는 사도 베드로야. 이런 식으로 바닥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을 한 거죠. 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 이 교회 안에서 이런 것들이요, 얼마나 참, 이거 참 망령된 짓이에요, 이거는. 이 적나라한 표현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그 혼이요, 이 사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와 똑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뭐 어디 싸울 데가 없어서 교회 안에서 주님께서 머리로 계시는 그 교회 안에서 지체가 돼서 몸을 이루고 있는 성도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운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국은 영원토록 얼굴 보면서 천국에서 마주칠 얼굴들인데 교회 안에서 싸워서 그 마음 편하시겠습니까? 차라리 내가 당하고 말자. 이게 좋죠. 우리가 싸울 대상이 누굽니까? 성도인가요? 우리가 싸울 대상은요, 혈과 육이 아니에요. 혈과 육. 악한 영을 대상으로 우리 싸우는 겁니다. 자, 고린도 교회가 그랬죠. 자, 갈라디아 이 교회도 한번 볼까요? 여기는 어떤 신학적인 문제 때문에 내적 분열이 일어났어요. 야, 율법을 꼭 지켜야 되냐? 안 지켜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어떤 율법에 대한 문제, 지킨다, 안 지킨다. 이런 문제를 갖고 싸우기 시작해서 결국은 서로 물고 뜯는 현상까지 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10가지 핵심이 뭐죠? 10가지로 압축된 율법이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10계명이잖아요. 그죠? 압축된 것이. 자, 그럼 율법의 결론은 뭐예요? 그렇게 보면 사랑. 그죠? 사랑인데 우리가 지난 말씀에서 배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 말씀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사랑을 하라? 빚진 자처럼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의 빚진 자로서 사랑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는 게 된다, 안 된다?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율법의 결론은 사랑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디 가서 도적질을 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누구에게 음란한 생각을 품겠어요? 그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완성하신 분, 그분이 복음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이잖아요. 우리에게 복음을 가져다 주신 복음의 실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그리고 복음을 완성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자, 곧 복음과 율법이 따로입니까? 하나입니까? 하나인 거예요. 하나.
그럼 여기에서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서 이런 신학적인 문제로 율법을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 문제를 갖고 싸워야 될까요? 싸우지 말아야 될까요? 결론은 뭐냐면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율법에 대한 왜곡된 해석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직도 율법의 종로로 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종로로 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말로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원어식으로 해석을 하냐 하면 뭐냐면은 여기 물컵이 있지 않습니까? 자, 컵이 이렇게 있는데 안에 비어 있죠. 이게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이렇게 있으면 안에 꽉 차 있는 게 온전한 겁니다. 이게 원어적인 뜻이에요. 겉으로는 예수를 믿는다, 겉으로는 신앙인이다, 성도다라고 하지만 속은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빈수레가 일어나고 자꾸 싸우는 겁니다. 이게 뭘로 채워야 될까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우면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 고린도 교회를 지나서 갈라디아 교회를 지나서 이번에 빌립보 교회를 한번 보자고요.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 대표적인 교회들은요, 오늘날의 모든 교회에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자, 빌립보 교회는 은혜 충만한 교회로 소문이 났던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에 분쟁이 생겼어요. 두 교회에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던 두 여자 성도 때문인데, 유오디아하고 순두계라고 하는 이 두 여자 성도로 인해서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서로를요, 시기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막 반목하는 거죠. 자,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 영향력이 있는 두 사람이 교회 안에서 그렇게 싸우고 시기하고 미워하는데 그 교회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결론이 어떻게 됐을까요? 쪼개지는 거예요, 이것도. 자, 이번에 빌립보 교회를 지나서 골로새 교회로 한번 가보자고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로 분열의 낌새가 다 있어요. 모든 교회는요, 분열에 대한 낌새가 있습니다. 이게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교회가 내적 분열을 일으키는 분쟁의 씨앗을 품고 있다 하는 거예요. 왜? 말씀드린 것처럼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것이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가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기도 안 하면은요, 성령 충만하지 않아요.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통로가 뭔데요? 기도입니다. 기도.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지 못한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좌우의 낯선 검으로 방어할 수 있는 어떤 무기가 없는 거예요. 사탄이 침투해도 어떤 방어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쑥 들어오는 겁니다. 로마 교회를 한번 보자고요. 로마 교회, 여기도 마찬가지로 반목 현상, 또 분열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런 것들이 주고받는 이런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서로 화합하지 못해서 점점 골이 깊어가는 그런 교회들이었죠. 자, 이 로마 교회에 보면은요, 두 부류가 있었는데 유대인 신자와 비유대계 신자예요. 유대교에서 개종해서 기독교인이 된 신자가 있었고, 비유대계 사람들, 이방인들 가운데서 예수님 믿어 신자가 된 사람들이 있어요. 이 두 그룹 사이에 알력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문제들을 일으키는 장본인들을 보면은요, 되게 그 문제를 일으킬 만하는 배경을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게 교회뿐만이겠습니까? 세상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 데는 그 사람 뒤에 배경이 있는 거예요. 당시에는 유대인 신자 또 비유대계 신자가 함께 모이는 교회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성격이죠. 특징이죠. 자, 유대인 신자는 유대교에 몸담고 있다가 바울의 전도를 받고 신자가 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죠. 그리고 이방인 신자는 유대교라고 하는 역사적 배경이 없는 상태에서 예수를 믿게 된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부류의 관습도 달라, 생각도 달라, 문화도 달라.
두 그룹의 상이한 이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있으니 그것이 교회라도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자꾸만 부딪히고 넘어지고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은요, 어릴 때부터 전통적으로 율법을 엄하게 지키면서 성장을 합니다.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이 된 후에도 엄한 율법주의를 어릴 때부터 지켜와서 몸으로 습관이 된 이 옛날 버릇을요,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율법의 종로로 타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자, 이렇다면요, 유대교 출신의 신자들이 이방인의 신자들을 향해서 이야기하죠.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을 아직도 따지고 있는 거예요. 부정한 음식이다, 먹지 마라. 자기들이 가려 먹었던 그 습관 때문에 그것을 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들이 예수를 믿는 로마 교회 신자들이었지만 아직도 율법에 매여서 종로로 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음식 문제뿐만이 아니었어요. 절기를 지키는 문제를 한번 보자고요. 자, 안식일,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깁니까? 자, 안식일 또는 유월절을 지키지 못해서 막 불안해서 안절부절하는 그런 유대인 신자들이 꽤 많았어요. 왜? 자기들은 어릴 때부터 몸에 배웠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말이죠. 이 비유대계 신자들은 그들하고 또 완전히 반대 상황이었어요. 야, 우리는 예수를 믿으니까 자유인이야. 우리가 음식으로 구속당할 이유도 없어. 하나님이 주신 음식 먹는 거야. 안식일은 유대인 너희들이나 지켜라 이거지. 믿음으로 가는 곳이 천국인데 왜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날짜를 우상으로 삼아서 거기에 매여 있어야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또 서로 할 말이 있는 거죠. 저 유대인, 저 신자놈들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저렇게 율법에 매여 있으니 답답한 놈들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유대계 신자들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저 이방인 신자놈들 저러고도 저들이 거룩하고 경건하다고 이야기를 해? 입으로만 믿고 떠드는 놈들, 이렇게 서로 자기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로마 교회가 온전하겠습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자, 근데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 근데 내가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영접했다라고 해서 그 믿음 하나만으로 서로 다른 것들, 상이한 것들이 다 씻겨져 내려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늘 배워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해하고 넘어갈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시간이 조금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이게 오늘날의 교회가 마찬가지예요. 서로 상이한 배경과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믿음으로 모여있던 이 교회, 여기서 일시적으로 하나가 된다? 어려운 거예요. 일시적으로, 순간적으로 우리가 완전한 하나가 된다? 이거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거룩한 통찰의 시간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로만 살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시간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지만 상이했던 성도들의 그 모습, 그 모양, 그 생각, 그 소망들이 점점 닮아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천국에 가까우면 가까워질수록 자기의 개성이 빠지고 영성만 남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성도인 겁니다. 그래야만 성도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나는 천국 갈 때 하나님 주신 개성 가지고 갈 거야. 그 개성 못 쓸 때가 있다고요, 천국 가서. 영성이 돼요, 영성. 그런데 바울은 말이죠, 이 두 부류의 신자들을 놓고서 네가 잘못했다, 네가 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이걸 무엇으로 진단을 했냐면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믿음이 약하다, 믿음이 강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즉 이것은 죄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이건 믿음의 본질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다 이 얘기예요. 믿음의 약함, 강한 믿음, 이 차이다.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를 감싸 안고 포용해 줘야 된다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 이렇게 표현을 했죠. 자, 성경적으로 볼 때 그들의 다툼은 믿느냐 안 믿느냐에 대한 그런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믿음 안에서 일어나는 부수적인 일들이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자, 음식이나 절기에 관한 이 문제는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잠깐 허락되었던 하나님의 규례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규례가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새로운 길이 열렸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낡은 관습에 지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다면 그와 같은 그림자 같은 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자유하지 못하고 있어요. 유대교도 신자들을 가리켜서 옳지 않다, 잘못됐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 이방인 신자들은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나겠죠. 여러분들은 진리 안에 계신 분들이 맞죠. 그렇다면은 율법에 매여서 종로로 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유하셔야 돼요. 자유를 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있어요. 왜 자유를 주셨습니까? 자유를 누리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밥상을 차려주셨어요. 그리고 밥도 먹으라고 숟가락, 젓가락 다 놔주셨어요. 근데 밥상 밀어놓고 차일피일 먹지 않고 미루기만 해. 그게 남아있을까요? 배고파서, 영적으로 배고파서 달려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영적으로 기갈돼서 갈망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차려주신 영적 밥상은요, 그들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을 때 받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영적 밥상을 받아 누리라는 게 뭐예요? 먹으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라 이 말입니다.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로 보자고요. 자유함을 진리 안에서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처해져 있는 상황과 환경에 짓눌리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견고한 의뢰 삼고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사반에게서 지혜를 배우라. 사반이 얼마나 연약한 동물입니까? 그러나 사반이 사는 곳은요, 아주 벼랑 끝에 살아요. 큰 짐승들이 거기를 오지를 못합니다. 사반이 견고하게 의뢰를 삼고 있는 것은 높고 거칠고 험난한 험준한 바위 끝을 자기의 집으로 견고하게 삼고 있기 때문에 악한 짐승들이 자기에게 오질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사반에게서 지혜를 배워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 입고 하나님 차려주신 영적 밥상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그것을 받아 먹고, 그렇게 되면 이것이 진정으로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접하게 됐다 한번 쳐보자고요. 그럼 과연 우리는 율법주의자가 안 될 사람이 있을까? 우리도 율법주의자로 아마 돼갈 겁니다. 과연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라고 오셨어요. 그럼 우리가 과연 율법을 버리고 율법의 종로로 타지 않고 복음,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주님 주시는 말씀 안에서 정말 진리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는 유대교에서 신자가 된 이 사람들을 비방할 자격도 없고, 이방인 신자지만 너희들 뭐 그따위로 믿음 가지고 있어라고 말한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욕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을 했기 때문에 이들 누구도 우리가 비판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종된 자들이 어떻게 종된 자들을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주인 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죠. 갈라디아서 4장 4절의 말씀이죠. 때가 참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신 것은, 자, 여자 아래에서 나게 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의 명분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이렇게 부르는 게 명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지금? 아버지 이렇게 부르잖아요. 아버지. 4장 6절이죠. 갈라디아서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아바 파테르 이렇게 부르게 하신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됨으로써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아바 파테르다 이렇게 부르는 이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받게 됐다고요?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우리 마음 가운데 보냈기 때문에 그래요.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냈기 때문에. 자,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뭡니까? 보혜사잖아요. 보혜사 성령님. 보혜사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했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은요 절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절대로 고백 못해요. 한번 시켜보세요.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장난으로 해보라고 해도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만큼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는 성령님이 이미 자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 충만히 임재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성도인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몸되고 지체되신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싸우고 다투고 반목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의롭게 해주셨습니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다시 이게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거. 우리를 의롭게 해주신 이유가 뭐냐?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려고 그럽니다. 자유롭게. 악한 영에게서 벗어나게 하시고, 사망이 쏘는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둘째 사망으로 가지 않게 하시고, 불못에 던져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계신 그곳으로 나를 데려가시기 위해서 거기서 영원히 자유하게 살게 해주시려고 의롭게 하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얼마나 멋진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 하나만 가지고도요 정말 은혜가 충만해요. 저는 너무 좋아요 이 말씀이. 저는 이제 생각만 해도 정말 끔찍해요. 제가 이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다 잃고 저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거 제가 장난치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쇼하는 것 같습니까? 제가 이거 진짜 사업 크게 성공해가지고 진짜 뭐 멋진 차 타고 다니고 뭐 멋진 슈트에 막 이만한 시계 차고 다니고 막 이래. 날마다 가까이 지옥 불못으로 향하여 가고 있는 것도 모르고 그거 좋다고 비행기 비즈니스 타고 퍼스트 클래스 타고 다니면서 이것저것. 정말 제가 진짜 하나님 감사합니다. 완전하게 쫄딱 망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자료 삼아주시고 불러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 주시고 종으로서 살게 해주시고 진리 안에서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셨으니 제가 날마다 가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 아버지 계신 그곳으로 가고 있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기뻐요.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들이 있어요.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내가 살아왔던 전통, 습관 이런 것에서 굳어진 것들, 이런 것들을 교회 안에서 꺼내놓으면요 서로 간에 견해 차이가 있는 겁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왕년에 잘 안 나가지 않은 사람 뭐라고 하죠? 왕년에 한 가닥 안 해본 사람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다 한 가닥씩 했었어요. 다. 네?
그거 잊지 못해서 그거 다 꺼내놓으면은 그거 문제가 안 생기겠습니까? 자꾸 과거 꺼내놓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요, 뒤도는 상태에서 걸어가는 거예요. 뒤돌아온 상태에서 앞을 걸어간다고요. 그럼 자꾸 넘어지는 겁니다. 앞을 보고 빛을 향하여 보고 걸어가야지 왜 자꾸 어둠을 바라보고 앞을 걸어가냐 이거죠. 자꾸 어둠을 바라보고 앞을 향하여 나간다라고 말하니까 이 어둠 때문에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꾸 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어둠 바라보지 말고 어둠을 등지고 빛을 향하여 나아가라 이 말이죠. 교회 안에서 이제 그런 전통 습관 이런 것들이 굳어져서 교회 안에서 그런 것들이 자꾸 꺼내지고 나오게 되면 견해 차이가 생깁니다. 이 견해 차이가 의견 대립을 불러오고요. 이게 뭐 성경적이다 아니다 진리다 비진리다 목사님은 누구 편이세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결국 교회를 비방하고 나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누가 승리한 걸까요? 목소리 큰 놈이 이긴 겁니까 이게? 교회 밖으로 나가서 저 목사가 말이야 교회가 말이야 저 따위고 분위기가 저렇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승리한 건가요? 아닙니다. 이건 마귀가 승리한 거예요. 마귀의 작전이 대성공을 이룬 겁니다. 교회의 분열 덕이 안 되게 만들고 갈라지게 만들고 파당을 짓고 누구를 통해서 마귀가 승리했습니까? 그 당사자들을 통해서 마귀가 작전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지 마십시오. 마귀에게 틈을 내주시면 안 됩니다. 마귀에게 틈을 내주지 않는 방법이 뭐라고요? 말씀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마귀가 찔러도 틈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마귀가 뭐라고 속삭이죠? 야, 너 이렇게 당했는데 가만히 있을 거야? 가서 한 방 먹여. 너 과거에 한가닥 했잖아. 너 한 번 말 내뱉으면 너 알잖아. 너 가만히 당하고 있지 마 바보처럼 이런단 말이죠. 그래 맞아 내가 그랬지 맞아 내 목소리 좀 크지 이놈 봐라 하고 쫓아가가지고 폭발하면 그 당사자들은요 마귀에게 쓰임받는 도구로 전락되는 겁니다. 그 순간에. 그러나 나는 지옥의 도구요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기 원한다 하신다면 싸우셔도 돼요. 마귀의 하수인으로 살고 싶다라고 하면 여러분 성도끼리 시기 질투하고 반목하고 막 시비 붙이고 분쟁 일으키고 파당 일으키고 교회 갈라놓고 쪼개고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예. 여러분의 그 혼은 제가 책임 못 지는 거죠. 그러나 그거 원치 않으신다면 서로 사랑하시며 끝나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사랑하시라고요? 예?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사랑하시라 이 말입니다. 여보 채무자가 채권자에 어떻게 합니까? 야, 이 빚을 갚아야 되는데 언제 갚냐? 아휴, 눈만 뜨면 빚을 갚아야 되는데 잠자기 전에도 아휴, 이 빚을 갚아야 되는데 저거 다 언제 갚어? 이런 마음으로 사랑하라 이 말입니다. 아, 내가 저 집사님을 사랑해줘야 되는데 내가 저 권사님을 사랑해서 기도해줘야 되는데 내가 저 우리 장로님 사랑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으로 사랑하시라 이 말이에요.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사랑하라. 로마서 13장 8절의 말씀을 여러분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현실적인 문제로 한번 돌아와 볼까요? 술과 담배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자 담배 피우는 성도 늘 담배 찌든 내가 나는 성도가 있고요. 늘 술 기운에 쪄들어 있는 분들이 계세요. 자 이분들에게 마귀에게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말하면 옳겠습니까? 잘못된 거겠습니까? 그렇게 말한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담배 피우는 게요 몸에 좋다 나쁘다 믿음 생활에 신앙 생활에 덕스럽지 못하다라고까지는 얘기할 수 있지만 저게 죄다 저 마귀 귀신에 저거 묶여있다 담배 귀신 술 귀신에 묶여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믿음의 약함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믿음이 강한 믿음이 생겼으면은 그 담배 물고 있겠습니까? 그 입에. 자 이번에 우리가 주일 성수에 대한 문제를 한번 놓고 이야기해 볼까요? 전 어릴 때부터 말이죠 주일 성수를 정말
거의 안 빼놓고 다 지킨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가 사업할 때 해외 어디를 가도, 오지를 가도 주일 성수는 제가 꼭 지킨 것 같아요. 교회가 없어도 기어코 찾아갑니다, 어디서든. 이거 제가 잘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자, 우리 7일 중 하루를 구별해서 안식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하죠. 이건 성경적이고 바람직해요. 맞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도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되던 날 모든 일을 그치시고 안식하셨다 하고 창세기 2장 도입부에 말씀을 하셨어요. 자, 우리 사람들도 말이죠, 6일을 일하고 하루는 쉬어야 됩니다. 안 쉬면요, 이 몸이 배견하지를 못해요. 자, 그렇게 쉬는 날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7일 중 하루를 예수님께서, 우리 기독교는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주일 아침이죠. 그날을 기념해서 그날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주일로 정해서 성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여러분 보면,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안식일 준수 명령이 있어요. 그렇죠.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안식일 준수 명령. 자, 유대인들이 율법주의에 매여 있는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이 주일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어떤 사람들은요, 우리 기독교가, 우리 개신교가 주일을, 그러니까 소위 일요일을 주일로 성수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목소리를 많이 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 옳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0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안식일 준수 명령의 근거를 두고 지키는 거예요. 그 근거를 두고 그 기념일을 언제로 정했냐 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일을 기념하여 우리가 안식일로 지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날이 거룩한 주님의 날이에요. 우리가 그날을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림으로써 성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일 성수라고 하는 것은요, 기독교의 교리적 실천 의무 가운데 하나인 거예요. 매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맹수들이, 저기 사바라 벌판에 그 소떼들하고 무슨 뭐 톰슨 가젤 뭐 이런 것들이, 힘없는 짐승들이 모여 있는데 무리에서 하나가 탁 이탈해 버렸어요. 그 맹수들이 무리한테 가겠습니까? 떨어져 있는 거한테 가겠습니까? 떨어져 있는 거한테 가서 목을 무는 거예요. 주의 성수 굉장히 중요해요. 왜 이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주의를 지키느냐 폐지하느냐 하는 것은요, 기독교에 사활이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사활. 과거에 프랑스 국왕에게 볼테르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기독교를 말살하려면 주의를 폐지하십시오. 그러면 기독교는 말살이 됩니다. 자, 반대적인 맥락에서 보면 이게 일리 있는 말이에요. 주의 성수를 폐지하면 기독교는 말살이 된다. 가까운 곳에서 그 단적인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북한. 오래전에 북한은 주의를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말살이 됐습니다. 아주 간단했죠. 주의 성수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자,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주의 성수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자면,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이 원리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요, 성경에서 찾아볼 수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세부사항, 세칙을 정해놓은 곳은 없어요. 주의를
지키는 원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지만 이 원리를 어떻게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세부적으로 정해놓은 세칙이 없다 이 말입니다. 한국 교회는요, 이 문제를 놓고 많은 성도들을 정죄한 것이 사실이에요. 교회가 너 주의 성수하지 주의 성수하지 않아서 죄 지은 거야. 주의 성수하지 않는 것은 너 크게 잘못한 거야 라고 죄인 취급했다 이 말이죠. 이건 잘못한 겁니다. 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주의 성수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교회 가기 싫어서 안 가는 경우는 잘못한 것이겠지만, 믿음의 본질의 문제겠지만,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주의 성수 못했다, 그 사람을 죄인 취급하면은 옳습니까? 잘못된 겁니까? 잘못된 거예요. 왜? 그분의 믿음의 본질의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피치 못할 게 있는 거예요. 자, 주일인데 말이죠,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교회 나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집에서 혼자 성경 읽고 혼자 묵상하고, 때로는 그 기독교 방송을 틀어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혼자 기도하고. 잘못된 건가요? 잘한 건가요? 왜 답변을 못하고? 잘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혼자 드리는 예배는, 야, 그 뭐 예배라고 지금 뭐 하냐? 이러시겠냐고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자, 또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특별히 어떤 날을 고집해서 주의 성수냐, 어떤 날을 고집하는 것이 주의 성수냐 하는 것도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될 문제예요. 자, 어떤 날을 고집하고 그날에 성도들을 묶어 놓으려고 하는 것, 이게 성경적일까요? 비성경적일까요? 비성경적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도 그렇게 가르치시지 않았어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한국이 오늘 주일이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오늘 주일이면 미국은 무슨 요일이에요? 응? 토요일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주일인데, 우리 기준에서 주일이니까 미국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은 지금 예배 드려야 돼요, 안 드려야 돼요? 아니죠. 아주 간단한 예입니다, 이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교도소를 한번 볼까요? 교도소는요, 주일 예배 안 드립니다. 소위 종교 행사라고 해서 보통 뭐 화요일 날 드리기도 하고, 뭐 어떤 데 또 뭐 수요일 날 하기도 하고 그래요. 저는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교도소 사역을 좀 했어요. 여러 교도소를 많이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가는 경우는 한 번도 없어요. 뭐 금요일날 가거나 화요일날 가거나 해서 대집회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일 예배가 아니니까 그들은 주일날 예배 드리지 않고, 소위 일요일날 예배 드리지 않고 화요일날 종교 행사를 했다, 그들 말로 그날 예배를 드렸다. 그럼 그들은 그 온전한 예배가 아닌가요, 그게? 하나님이 그 예배 안 받으십니까? 아닌 거예요. 예배의 경중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더욱더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한 가지 더 예를 들게요. 중동을 한번 보자고요. 중동의 이슬람 문화권 특징은요, 주일이 없어요. 대신 다 금요일 날 예배를 드립니다. 금요일. 자, 그럼 그곳에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있다 이거죠. 그 이슬람 문화 이쪽에 금요일 날 자기네 뭐 하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금요일 거기 있어요, 지금 중동에. 그러면 그들이 금요일 날 모여서 주일 성수하듯이 금요일 날 모여서 공적 예배를 드린다. 잘못된 건가요? 잘한 건가요? 잘한 거죠. 그렇죠? 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예를 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기 선교지에 가서 오래 있었어요. 그런데 로밍도 안 되고, 너무 오지에 가다 보니까 로밍도 안 되고 와이파이도 당연히 안 돼요. 뭐 달력도 없어. 거기는 완전 산골이니까. 오랫동안 우리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며칠 지나니까요, 날짜 개념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있다가 주일인 줄 알고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월요일이었어요. 그날이 다. 우리가 잘못한 건가요?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평일인 줄 알고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고 많은 선한 일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그날이 주일이었어. 우리 잘못한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안식일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식일, 율법에 매여서 안식일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우리 개신교가 주님이 부활하신 이 주일을 거룩하게 안식으로 하면서 우리가 지키고 성수하는 게 잘못된 겁니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시다가 그런 사람 만날 수 있어요. 야, 주일이 안식일이야? 일요일이 안식일이야? 토요일이잖아. 그런 얘기 들을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걸 말씀드리면 되는 겁니다. 잘못된 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얻은 영적 자유가 포함하는 게 하나가 더 있어요. 영적 자유가 포함하는 것은 우상이 된 어떤 날, 이 날에 매여서 종살이 하는 것에 대해서 해방시킨 자유를 포함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이 소위 말하는 일요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일 성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영적 자유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기독교가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일을 특별히 기념해서 모이던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을 안식일로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요, 주일 성수는 굉장히 귀하고 값진 믿음의 유산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또 여러분 지인들, 이웃에게도 주일 성수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하실 기회가 있다면 말씀하셔야 되는 건 이건 믿음의 유산이에요. 자,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날마저도 지킬 수 없다면 다른 어떤 날을 내가 거룩히 구별해서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는 것도 무방하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인데 백화점에서 일을 해요. 그럼 주일날 출근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큰 죄를 범하고 있는 건가요? 네? 주일 성수 안 했기 때문에 그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의 직장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분은요, 분명히 자기 혼자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다른 날을 정해서 쉬는 날 또 교회 가서 자기 혼자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 걸 가지고 정죄해서는 안 되는 거라는 말이죠. 자, 로마서 14장 1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해서는 안 된다. 3절의 말씀처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아야 한다. 왜?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기 때문에. 자, 비록 술 냄새가 펄펄 나는 형제라도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면 그 형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비록 찌든 담배 냄새가 늘 나는 형제라도요, 하나님이 그를 자녀로 받으셨으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비록 교회에서 주의를 지키지 못한다고 해도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로 있다면 그런 하나님이 받으신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로마서 1장 6절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종이 종을 판단할 수 없어요. 종된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주님 되신 하나님 한 분만 우리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의 말씀이자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14장 11절이죠.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14장 12절이요.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여러분, 미리 무죄 판결받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는 방법 아시죠? 뭔가요? 무죄 판결 미리 받은 상태에서 알고 가는 거. 회개. 늘 회개의 자리에 앉아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누구에게도 주인 노릇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형제에 대해서, 자매에 대해서 내가 주인 노릇하지 말아야 되고,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서로 믿음 안에서 연합하면서 아름다운 복음의 여행자로서 천성에 이르는 그날까지 함께 서로 사랑하면서 동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이와 같은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